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창문도 열고 이렇게 선선하게 미사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렇죠? 오늘 일독서는 지혜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죠.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시는 분 계세요? 헤아릴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없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이어지는데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만 맨날 해도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하느님의 경외함이 곧 지혜거든요. 내 마음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 생각은 보잘것없고 내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 그분께 충실하는 것이 지혜겠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정말 보잘것없고 삶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이토록 보잘것없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변덕스럽고 보잘것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고 난 열심히 살아갔다고 했는데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고통과 시련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혼돈과 우울입니다. 그렇죠? 난 열심히 했는데 세상은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네. 사실은
뭘 숭배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혜, 인간의 이성을 숭배한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인간의 판단, 능력, 경험에 내 인생을 걸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삶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만 갖다 드리면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게 우상 숭배의 삶이거든요. 결국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게 없어요. 뭐부터 하겠어요? 이제 신을 탓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신을 탓하고 신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뭐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 욕망과 쾌락이라도 채우자 이렇게 삶의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습관적으로 이제 남 탓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때요? 늘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게 되죠. 마지막 결과는 결국에는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않는 우울과 상처 속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를 숭배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써 있잖아요.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이런 숭배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겁을 냅니다. 하느님의 지혜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마치 뭐랄까요? 맹신? 어리석은 일? 그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데도 이 답을 앞에 두고도 한 걸음을 못 가는 이 신앙인들의 아픔. 근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아픔인데 신앙인들도 이런 사람 많죠. 보시면 아마 자기 얘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즉시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내 지혜, 내 이성에 머문 채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돌아서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제 이독서의 말씀은요, 되게 약간 연애편지 같죠? 네, 연애편지 쓸 때 참고해도 될 만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지혜에 내 온 존재를 걸었을 때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내 종으로 삼고 내가 뭔가 나의 기쁨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사람을 보죠. 근데 하느님을 만나면 보세요. 형제로 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강조드리죠. 옆 사람을 보시라고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습게 보이세요? 아니면 형제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TV 나와서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든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고, 그죠? 짐승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린 모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고. 제자로서의 어떤 늘 매일매일의 사명 때문에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그걸 해내기 위한 열정 속에 있고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끌어안고 살면서 정말 하느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가? 이러면 제자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하죠, 그죠? 꿈쩍도 안 하고 영적인 관광객으로 남아서 이렇게 주변만 빙빙 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주님께 아무것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점집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묻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가르쳐 주시네. 네. 그래서 사람한테 의지하고 점집 가고 운세 보고 사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요, 많은 군중에게 하신 말씀인 만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알아들으면서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너무하다 싶을 만한 이 제자됨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이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되고. 네. 제자 되고 싶으시죠?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나 할래. 왜냐하면 제자 돼서 얻는 게 더 크니까. 그죠? 아닌가요? 네. 아니면 나는 이제 강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뭘 드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제자가 되려면 조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기쁨, 내가 안정적으로 추구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신다는 걸 아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포기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뭘 가져요? 의문을 갖죠. 그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져버리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면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도망간 청년 얘기가 마태오복음에 나오죠. 너 나 따라라 그랬더니 슬퍼하면서 떠났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무척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떠나 있는 분들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끊임없이 거부하는 헌부대, 얼마 전 복음이었죠. 그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신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 없어요. 법정 스님, 이제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이럴 때 제가 법정 스님 책 다 읽었어요. 그때 법정 스님과 이혜인 수녀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진짜입니다. 고3 때. 네, 안 어울려요? 지금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되려고 했고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하고 어떻게 부처님이랑 상대를 합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의 지혜고요. 불교는 어쨌든 인간의 지혜예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무소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느님의 일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됩니다. 있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제자로서 살기 위한 소유를 버림인 거지, 어디 고즈넉히 앉아서 어디 매이지 않고 행복하려는 그런 무소유는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걸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뭐 다 미워하라 그러고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하라면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오늘날에 보면은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모든 선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가족만 행복하려고 하려면 이제 이웃사랑과 형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난민들이 와도 우리나라만 행복하면 돼. 그죠? 옆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만 피해 안 받으면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옆에 성당이 힘든데 우리 성당만 잘 살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렇게 자꾸 우리 편, 우리 가족,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고, 이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묵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 말하자면 이번엔 이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과 행복이 모든 선과 오름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행복하면 다 선인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좋아야 돼. 그게 선이고 오름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맞서고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꾸 언급하지만 낙태, 동성애, 사형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낙태, 나의 행복을 위해선 애를 죽이는 것도 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옳은 거야. 그죠? 이런 겁니다. 기준이 자기와 가족만 돼버리면 하느님하고 맞서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 하느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는 죄야 라고 하면 이게 왜 죄예요? 우리 행복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이렇게 맞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타락과 부패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개인주의, 그 닫혀진 마음에서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 되고 싶지? 교만함, 개인주의 죽어라. 너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닫힌 마음으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모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내놓았듯 너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추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복음의 기쁨 유명했죠. 거기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타인을 위한 아무런 자리도 남겨놓지 않고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 갇히는 유혹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며 그분 사랑의 달콤한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려는 열정도 더 이상 두근대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신 하느님의 뜻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면서도 우울과 슬픔이 많아진 이유는 뭐겠어요? 지혜를 없애버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명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라는 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놀랍게도 신앙인이면서 자꾸 십자가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모욕이고 어리석음이고 패배고 실패고 연약함이죠. 근데 우리 제자의 삶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뭐예요? 영광이고 지혜이고 승리이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당연히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까지 내가 지고 간다면 그게 영광인 거겠죠. 이게 바로 제자의 담대한 용기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삶으로의 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죠?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을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은 가장 완벽한 첫 번째 제자였어요. 성모님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 행복쯤이야 라고 포기했더니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셨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도 정말 제자가 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가 되고 싶기보다는 성당에 와서도 그냥 교양 있는 사람, 점잖은 사람, 그냥 적어도 옳다는 신념 안에 머무는 사람 정도로 살고 싶어 해요. 이 완고함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아유 난 그렇게는 안 살고 그래서 그냥 내가 옳다는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흔들려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죠. 이렇게 안 살면서도 꼼짝도 안 하는 이 돌 같은 마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최악이죠. 아무튼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는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래요. 탑을 세우고 전쟁에서 이기죠.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영적인 성숙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면 성당에 나오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돼요? 못해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제자로서의 삶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맨날 유혹에 당하죠? 악에 패배하죠? 왜 그래요? 제자로서의 삶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저 사람은 세우려다가 마치지도 못했건, 저 임금은 맨날 전쟁에서 평화협정만 하는군.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하고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필요 없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베드로 자기 배까지 버리잖아요. 이거 예수님 제자하는데 배는 필요 없겠구나 라고 하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찾죠? 뭐가 더 필요하지? 저것도 좀 가져야겠다. 저것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것도 좀 챙겨야겠는데? 살 게 없으면 이제 홈쇼핑 보고 있어. 더 살 게 뭐가 있을까? 그러나 제자는 뭘 더 버려야 내가 신속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제자로 사실 거죠? 이제 제자 아닌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제자인지 아닌지 밝히십시오. 아무튼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충만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